14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세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마리아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인위적인 계획이나 방법을 동원해서 선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를 선교지로 택해놓고 그곳을 위해 기도했다는 기록도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선교 후원회를 조직하고 또 초대교회가 선교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마리아를 놓고 집중적으로 선교 전략을 짰다는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마리아 선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교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교지를 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 선교지에 또 가서 선교할 선교사를 또 추천하거나 청빙하는 일도 그렇고 또 그분을 그곳으로 보내는 일도 그렇고 또 후원하는 일도 그렇고 기도하는 일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주도적으로 선교 활동을 해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곳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지금 사마리아 선교를 지금 강하게 이끌고 계시는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또 그것이 나의 선교지라고 선포한 적도 없고 그것을 위해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곳이 가보니까 사마리아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목적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 그를 사마리아로 갈 수밖에 없도록 길을 인도하시고 사마리아로 보내신 다음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립의 사역 이면에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복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라도 하듯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게 하셔서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역사하게 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성령께서 빌립을 들어 쓰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전에 듣고 확인차 왔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안수하는 것과 함께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펼쳐나갔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사도들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전해질 수 없었던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던 사마리아 땅에 정말 극적으로 복음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시기 전에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아마 감동시키셔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도록 하셨던 것을 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이적과 표적을 나타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의 열광적으로 빌립의 전하는 말씀과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사와 표적을 미안합니다. 제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알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런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졌다 뭐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 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교회가 사마리아 땅에 세워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을 이 박해라고 하는 뜻하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를 유대 다음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할 장소로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비로소 성취되고 그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이러한 그 부흥을 더 불붙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 사건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는 그의 프로필을 아주 자세하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 그는 사마리아 땅에 오래전부터 와서 자리 잡고 마술을 통해서 명성을 얻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의 마술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를 했는가 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수준이 낮으면 그 나타나는 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술을 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그들의 영적 수준이 형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또 마술사 시몬이 그 빌립에 행하는 그 표적과 이사를 보면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리고 빌립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또 세례도 받고 성경에 보면 그가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믿고 세례를 받고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 정확하게 말하면 마술사라기보다는 그 마법사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마술이나 마법이나 뭐 거기가 그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오인할 정도로 어떤 영적인 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단순한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하는 그 마술을 보고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험이라고 할까, 신기라고 할까, 신통력이라고 할까. 그 점쟁이나 이 무당들도 보면 그 신기가 있거나 영험이 아주 특별하면
그 신기한 일들을 하잖아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살고 있는 집 위쪽을 보면 판자촌들이 언덕에 이렇게 쫙 늘어서 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집에서 바로 보면은 언덕 맨 중앙에 있는 그 집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 국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 무당이 와서 굿하는 그 집을 향해서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당장 중지시켜달라고 뭐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무당들도 보면 뭐 작두를 탄다든지 뭐 국거리를 하면서 예언이랍시고 뭐 과거사를 알아맞춘다든지 뭐 영적인 고민이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는 이런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든 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다 이 악령의 장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악령인지 성령인지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신비한 능력은 그들의 어떤 영적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몬 마구스, 이 마법사, 주술사,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더니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고, 오늘 지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빌립이 행한 이적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마는, 놀라운 치유의 사건과 함께 병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시몬 마구스가 진짜가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고수가 왔다. 직감적으로 알아챕니다. 그래서 빌립을 따라다니면 뭔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빌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겠나. 빌립이 하는 저 이사와 표적을 나도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떼돈도 벌 수 있고 저 능력을 이용해서 많은 지지 세력을 규합할 수도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욕심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욕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실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방문차 사마리아를 찾았을 때,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하면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14절 한번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시몬 마술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얼마의 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성령을 돈으로 살려는 이런 가당치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시몬 마술사가 빌립의 말씀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지만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는 돈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 마술사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상태라든지 또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영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우리가 대비해서 풀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 예수를 믿는데 무엇 때문에 믿느냐? 물질 때문에. 물질이 목적이고 물질이 예수 믿는 동기이고 물질이 예수 믿는 이유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능력을 행하기만 하면 또 능력의 원천인 성령을 받기만 하면 이 능력을 사용해서 뭔가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착각을 했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 성령을 그는 돈을 주고 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관은 마술사적인 신앙관에 불과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마술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마술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지지와 힘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는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예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능력을 이용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런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뭐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 교회 등록하는 분들의 그 숨은 동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직업을 알릴 수 있고 또 자기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등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이유가 물질이라면 그 신앙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순수하지 못한 그런 신앙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자기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사고방식이나 문화나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기가 배우고 보고 들은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보다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단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성숙한 신앙, 처음부터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갖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을 평가할 때 그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자라온 배경이 유교적이고 미신적이고 불교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는 신앙은 다분히 유교적 신앙이요, 불교적 신앙이요, 미신적 신앙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기복주의로 흐르고 하나님 중심보다는 물질 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오랫동안 그 영향을 받고 그 영향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가 제대로 부흥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불교적인 것, 유교적인 것, 미신적인 것을 뽑아내야 된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어디까지가 불교적이고 어디까지가 유교적이고 어디까지가 미신적이냐 이게 다 짬뽕이 돼 있어가지고 혼합이 돼 있어서 그걸 구분해내기는 약간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이 시몬 마술사도 그 마술사적인 그런 신앙을
아마 가지고 단지 빌립이 행하는 그 이사와 표적,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 나타나는 어떤 초월적인 그런 역사의 매료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돈을 주고 이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그 이유는 돈이 목적일 수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이것을 통해서 성공하겠다는 성공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 마술사를 소개하면서 성경에 보면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자기 자신을 큰 자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뭔가 자기는 일반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물질이 앞서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또 하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어떤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바라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을 성공의 수단으로 삼거나 방편으로 여기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세상적인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요구에 대해서 당시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행동을 어떻게 꾸짖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 말씀 2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20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예수 믿는 이유가 물질주의나 성공주의나 어떤 세속주의에 그것이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된다면 그것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위해 충성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권세를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믿으려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늘 깨어 기도하며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시몬 마술사의 길을, 그 전철을 우리가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중에 기록에 보면 이 시몬 마술사는 사도들이 경고한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이 아니고, 그는 그 마술사적인 신앙을 계속 고집하면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훗날 영지주의의 시조가 되었다. 이런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그 영지주의를 창설한 교주가 바로 이 시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인가?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켜 늘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